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2절 말씀. 저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헤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지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에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한 구절을 놓고 주님께서 몇 주를 통해서 깊이 다뤄주셨어요. 우리가 사역하다가 절대 이렇게 화 있고 멸망당하는 가인의 길든지 발람의 길든지 고라의 길로 우리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저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지만 너희 애찬에 암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아무런 끓김 없이 그냥 뭐 말하고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함께 나눌 때에 거기서 큰 소리로 치면서 그냥 위아래도 없이 그냥 질서도 없이 그저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이렇게 암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속에 잠겨 있어가지고 이 지금 바위가 지금 보이지가 않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위가 물속에 잠겨 있으니 지나가다가 배들이 그냥 파손되게 되는 거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랑의 애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을 또 향해서 주님은 암초일 뿐만 아니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구름은 비를 내려야 되는데 전혀 너무나 가물고 메말라서 있는데 목말라 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저 그냥 물 한 방울도 내려주지 않는 이런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그냥 약속은 있는 대로 많이 해. 근데 단 하나도 이루는 게 없어. 그런 사람들 많지요. 내가 이제 뭐 잘 되면 뭐도 하고 막 미리 그냥 뭐 얘기는 엄청나게 약속은 많이 하는데 하나도 손에 쥐어주는 것도 없고 약속을 이루는 주지도 못하는 실행하는 건 단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 교회에 참 이런 존재 어디 가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애찬의 식탁에서 끼어들어가지고 그 악취를 풍길 때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그냥 대단하겠냔 말이에요. 참 거스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혀 상관치도 않고 그냥 먹어 대기만 바쁘대요. 그냥 자기 그냥 몸만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메마른 땅에 비 한 방울도 못 내주고 바람이 밀려다니는 그런 것 같아서 약속은 많이 하지만 실행하지도 않는 하나도 없는 이런들 수학의 철이 됐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죽어 또 죽어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죽고 또 죽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육신으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이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죽고 또 죽는 존재예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들에게서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봄의 나무도 아니고 어떤 나무래요? 가을 나무다 이러면은 완전히 다 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떨어져도 혹시 뭐 이렇게 뿌리가 살아서 내년에는 또 이렇게 잎이 나서 꽃이 피고 수확을 얻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지금 이들을 향해서 가을 나무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나무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완전히 뿌리까지 뽑혀서 다 메말라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가을 나무고 이거는 도대체 가망성이 없는 전혀 열매가 없는 이런 상태를 그런 나무는 그러면 어디에 쓰나요? 그쵸? 뽑혀 있는 이 나무는 그냥 불에 태워져 질 뿐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들을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어떤 나무가 있다고 또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주님은 나무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어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좋은 나무에는 절대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반드시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일 경우에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그 나무를 찍어서 어디 던져 넣어요? 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분명히 알듯이 이렇게 이들은 자기 배만 그냥 기르는 목자다. 목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그냥 열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죽고 또 죽고 막 뿌리까지 뽑혀 있는 이런 가을 나무야. 그냥. 근데도 교회에서 지도자로 뻔히 있으면서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암초와 같은 존재로 열매 하나 맺을 수 없고 그저 말로는 엄청난 약속을 하고도 하나도 실행을 하지 않는 말만 좋아.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침투에 들어와서 많은 악영향을 악취를 품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 분별해야 되는 거죠. 11절에는 가인의 길이라고 했고 발람의 길이라고 했고 이렇게 고라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나무로 비유해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 암존재다라는 것을 주님은 밝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말씀하시는 가인도 발람도 고라도 다 이런 류의 사람인 거죠. 이런 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다고 했으면은 주님은 이들에게서 떠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가족일지라도 처자라 할지라도 그 장막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났으면 살았어요. 이렇게 자리에 앉지도 않고 길에 같이 서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같이 쫓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서고 같이 가고 그렇게 앉아 있다는 이 자체는 진짜 불행한 거죠. 근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인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관계가 돼도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인정을 갖고 이 가족 관계를 갖고 이렇게 그냥 친하게 지냈던 이런 관계 또 뭐 이렇게 뭐 선후배 관계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이 관계를 안 띄워놓게끔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그 사상으로는 이 들통나니까
그런 정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얽어매 가지고 그냥 한 팀을 만들어서 당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 앉지 말아야 할 자는 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자리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 가지고 우리 그냥 모든 것을 띄워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훈련 단계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직 주님 말씀만 떨어지면,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우리 주님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의 과일 나무는 그냥 한 철에 그냥 한 번만 맺고 말아요, 그죠? 근데 이런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냥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있고, 그 말씀대로 다 공급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시절을 쫓아서 이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물 일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목마를 일이 없어. 항상 이 말씀이 공급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가시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이런 나무, 주님이 바라는 이 나무, 우리 정말 다 이 같은 나무가 돼야 되겠지요. 그냥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도 않는데요. 그 행사가 전부 다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 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과일을 많이 맺는 이런 나무 돼야 되겠지요. 그 비결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생명 강가에 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 해야 되겠죠.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형편대로 그냥 그 되어지는 그 그냥 거기에 눈치에 바빠.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 없고 그냥 이게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안목의 정욕대로, 이승의 자랑으로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야. 그게 그냥 이익이 될 만한 것 같은 그런 쪽으로 그냥 이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을 전부 다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님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셔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큰소리 쳐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막 뭐 아무리 뭐라고 해봐 나는 악은 아무 상관없어.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과 의인이 그저 그 회중에서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순종하고 안 하느냐, 이 악인과 의인이 그냥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께서 절대 이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길래?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악인이 가는 이런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오직 밤낮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묵상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요구하시는 이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한 영혼을 붙여주시면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 십자가 은혜를 전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의롭담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그 거룩함의 결국의 열매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시절을 쫓아 계속 맺히려면은 이 통로가 막히면 안 되고, 깨끗하고 이 니트가 돼서 그냥 나무에 딱 붙어서 계속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나무 가지 자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공급을 받을 때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아멘해서 깨끗한 그릇이 돼서 그저 시절을 쫓아서 나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귀한 열매를 계속 맺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든 저렇게 책망하시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우리 무조건 아멘하면 주님이 다 이렇게 시절을 쫓아 맺는 나무가 되게 해주셔요. 13절 말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대요. 우리 쓰나미 사건 우리 한번 봤지요. 그 푸르고 잔잔한 그 아름다운 바다에서 우리 가끔 이 바다 진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다의 거친 물결을 본다면 이거는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그죠? 쓰나미 사건 때 그 밀려오는 그 새카만 그 물을 보니까 이건 상상도 못하는 물결인 거예요. 이들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역해서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를 지금 이렇게 이 자기의 그 수치가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하고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거친 물결이 한번 휩쓸고 가면 나만 하는 게 없지요. 그리고 얼마나 항폐되느냐 말이에요. 그냥 그 바닷가의 그 아름다운 전경이 이 거친 물결이 한번 휩쓸고 갔을 때 그 뒷장면을 한번 비교해서 보니까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들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이들의 물결이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다. 이렇게 참 이들에게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별들처럼 이렇게 이들이 흑암에 돌아갈 그것도 어떤 흑암? 캄캄한 흑암에 이미 다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 캄캄한 흑암이고 도대체 어딜까요? 이런 어둠과 암흑이 있는 이런 지역에 거기로 갈 이런 유리한 별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별들이라고 스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냥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저 그곳에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을 쫓아가게 되면은 다 그냥 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들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배후의 배경은 누군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놓을 이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하고는 엄격히 우리 구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유리하는 별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이들은 곧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은 누가 뭐래도 주여 주여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못 가는 거 누가 간단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고 무슨 직분을 받았고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충성해왔고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지금 나보고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이러고 막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답이 뭐예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갖고 충성 봉사한 거면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님이 아니다고 하면 누가 뭐래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화를 내고 펄펄 뛰고 내가 뭐도 했고 자기가 아무리 간다고 해도 못 가요. 다만 어떤 사람이 간다고 하셨어요? 그쵸?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는 건데 하늘나라에도 반드시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하늘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간 곳도 없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내가 했는데 못 간단 말이야 이러고 화를 내신다고. 그러면 아무리 화낸다고 천국 가지느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야 정확한가 할 수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길인 거예요. 주님의 뜻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누가 뭐래도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은 날마다 기도가 아니고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가 있게 되면은 죽고 그 다음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다고요. 심판 다음에는 둘째 사망 곧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곧 뭘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야 예수님 안에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만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요. 깨끗함이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하늘나라 거룩한 그 나라에서 거룩한 주님과 세세토록 악노력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늘나라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나요? 예수님만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안에만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다만 내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다 길을 열어놓으셨고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간 곳도 없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들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못했대요.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직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다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나 목사요, 선교사요, 전도사요, 그냥 장로요, 뭐 그냥 권사요. 자기 직분 내세워. 내가 교사를 몇 년을 가르쳤고 막 내가 주일학교 부장을 몇십 년을 지금 봉사했는데 나보고 못 간단 말이요. 막 이제 이거 전부 다 직분을 내세우고 있다고요. 주님의 대답은요? 아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야. 내가 기도 한마디만 하면 병이 그냥 탁 떠나고 기적이 행해지고 이렇게 많은 내가 권능을 얼마만큼 행했는데 지금 나보고 지금 천국 못 간다고 지금 하는 것이야? 네, 천국 못 가요. 왜요? 주님이 그런 자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천국 가고 안 가고 이 문제를 자신의 답을 뭐라고 내나요? 직분 내놓고 자기가 권능 행한 거 내고 귀신 쫓아내는 거고 내가 무엇을 행한 거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답인 거예요. 이게 자기 현주소인 거예요. 아버지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다만 아들을 믿는 자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예수님은 전혀 없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만 탈만 썼어. 직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한 거야. 근데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자기가 아무리 힘줘서 말해도 정답은 누가 하신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최종 결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내가 힘줘서 큰 소리 쳐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권한을 아들한테 위임했어요. 아들의 말이 최종 권인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소리도 소용없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 법인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천국 오려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 한마디로 딱 두 글자로 말씀하셨어요. 뭘 행했대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불법을 행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 이 세상의 나라법도 거기에 대한 반드시
벌 내리죠. 근데 처벌 규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거기에 죄 짓는 것에 따라서 지금 거기서 그냥 벌금을 문다든지 아니 경범죄로 인해 가지고 며칠 동안 감옥에 갇힌다든지 몇 년 동안 갇힌다든지 이제 징역을 갖다 완전히 그냥 아니 무기징역을 산다든지 더 극심하면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를 받는다든지 이 처벌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 법에서 불법을 행했다면 주님은 어떻게 규정을 하셨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님 안에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주님을 떠나라 그러면 그럼 다 이들 어디 가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은 다 지금 이거 유리하는 이 별들 막 수치 자기의 수치와 자기는 힘줘서 모두 했고 모두 했고 모두 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수치를 수치인 줄도 모르고 있는 대로 자기 자랑하는 걸 막 거품을 있는 대로 품고 있는 이런 이게 바다로 지금 주님은 표현하고 계시다고요. 이런 거친 물결 이렇게 유리하는 별들은 전부 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곧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절대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는 어느 누구도 안 되겠죠. 이렇게 14절 말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지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대목은 여러분 7세,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대요. 뭐라고 예언했대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이 말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아담의 7세 손이면 창세기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인물이. 근데 이 에녹이 이런 말 한 적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없지요. 근데 창세기에서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18절 말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에 대해서는 여기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이런 예언을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유다는 이렇게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정경 외에 다른 데서 이런 말씀을 아마 에녹서가 있나 봐요. 하여튼 여기서 수만의 이렇게 주께서 천사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제 임할 때가 온다고. 주님은 공중 재림도 하시고 지상 재림도 하셔요, 그쵸? 두 번 이렇게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무사람을 왜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 모든 경건치 않는 자와 경건치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치 않는 자 전부 다 경건치 않는 걸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에녹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 참 어쨌거나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앞에 세우고 공정하게 이제 주님은 심판하실 거죠. 그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이렇게
무서운 반역의 행위가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온갖 불순한 말들은 아주 다 백일하게 다 드러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응분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자기 입으로 자기 말을 그냥 속여서 그냥 자기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저 그냥 거침없이 겁 없이 그냥 지도자에 향해서 그냥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이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냥 자기가 다 옳은 것 같고 자기가 그냥 다 자기 말에 집중하는 것 같고 영향받는 것 같아도 주님은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여기 응징한다는 말씀을 밝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주님은 반드시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 받기 전에 이런 정죄를 받아서 벌 받기 전에 우리 빨리 이들을 교제권에서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이거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예 내 앞에서는 이런 말 절대 하지 못하게끔 이거 빨리 이거 내쳐야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거듭거듭 이렇게 표현하시고 저렇게 표현하시고 구구절절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죽이는 일인 거지 절대 살리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감사는 간 것도 없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그냥 매사에 뭘 하고 있어요. 원망만 하고 있고 입만 열리면 불만만 토하고 있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거야. 룰이 뭔지 질서가 뭔지 진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은 간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정욕대로만 그냥 행하고 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입으로는 뭐만 해요? 자랑하는 말만 해. 자기 자랑만 해. 매사에 자기가 제일 잘났어. 지도자보다 자기가 월등히 잘해. 그냥 그러니까 나 함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그리고 이를 위하여는 아첨아니라. 자기한테 막 좀 이게 이 유익될 만하면은 딱 계산을 해봐가지고 그냥 이 속셈이 크게 그러면 있는 대로 또 머리를 숙이고 막 그냥 그거를 얻어내려고 하겠어 아첨하기를 스스럼없이 또 하는 거야 그냥. 어디 가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쵸?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동조하면 주님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어디 가나 교회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영혼을 죽이게 하는 지도자의 관계를 끊어놓으면 영의 양식이 지금 섭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두고 내가 그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사는데 이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되놓으면은 이 나를 죽이게 하는 이 행동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자기 자랑에 바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하여튼 이렇게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삶의 목적이 오직 뭐예요? 온갖 악을 저지르는 데 있는 것처럼 막 그냥 교회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아나무인으로 서치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미리 사도들이 다 예언하지 않았냐. 있을 때 누누이 설교 시간에 당부하지 않았었냐. 여러분도 기억나시지요? 하면서 이제 사도들이 일러준 당부했던 말씀을 다시 또 이제 떠올려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당부할 뿐더러 사도들도 살아 계셨을 때 여러분한테 누누이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각 교회 이렇게 그 말씀한 대로 벌써 각 교회 다 이런 자들이 침투돼가지고 이게 온통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분리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이들에게 떠나십시오. 막 지금 이거 이렇게 간곡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짓는다고요? 당을 짓는 자며. 고라만 당을 짓는 거 아닌 거예요. 교회 내에서 지금 이런 자들이 지금 당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구약에 있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이렇게 자세히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자며 심각한 문제는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저 그냥 사람들을 선동해서 논쟁과 분쟁을 일삼고 세상의 악한 이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들 속에는 정작 거룩한 영이 계셔야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를 않아. 여러분은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안 들린 적이 없어요. 꼭 들려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기적 속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 놓았건만 이렇게 어리석게도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철통같이 전했건만 이렇게 사단한테 넘어가가지고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어리석도다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다른 얘기 한 거고 내가 그 가서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전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이 얘기하지 않고 지금 대만 무슨 얘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것 하나 분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어리석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분별도 못하고 이거 따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막 속이 터져가지고 지금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성령 받으셨나요?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이 성령 받으셨나요? 뭘 듣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영원히 다 탕감해 주신 이거 듣고 여러분은 믿으셨나요? 이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우리 시작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 지자에 들어와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그 모든 괴로움, 그 받은 그 고난이 다 그냥 물거품처럼 다 헛되게 돼버리는 거야. 과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지금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그 고생이 다 헛되게 만들 거야 지금. 그때 이를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성령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가 아니고 무엇으로 됐다고요? 듣고 믿음에서 된 거죠. 이 아브라함을 어떤 조상이라고 우리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것을 그에게 뭘로 정하셨어요? 의로 정하셨음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것처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했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들이 선동하고 있는 이 악인들은 지금 아까는 유리하는 별이라 그랬고 막 거친 물결이라고 표현한데, 이들은 지금 그 안에 뭐가 없대요?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 지금 당을 짓고 있고 육에 속한 자고 그저 몸만 이해하는 자고 그냥. 근데 심각한 문제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를 않아. 그 안에 영생이 없어. 그 안에 구원이 없단 말이지. 복음이 없어 도대체가. 하나님의 이 의로 거룩함을 받은 적이 없는 이런 자들한테 그저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되게 흔들려서 온통 교회가 지금 이런 자들 하에서 장악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절대 이런 자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빨리 교회가 정말 영안에 열려서 이들을 빨리 부변해서 막 주님이 나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다 뛰어넘고 빨리 관계를 끊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주님께서 영혼을 부져주시면 천국 드리는 이 일에 우리가 중점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깊이 시냇가에 우리를 내리고 그저 가을이고 겨울이고 봄이고 밤낮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려면 우리 빨리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거 빨리 빨리 분리해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만 교회 내에서 자리 잡고 이 복음이 힘차게 전해져서 어떤 영혼을 보내줘도 그 영혼이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드리는 일에 우리 이 일에 사용받는 일꾼이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